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자주 등장하십니다. 나름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들을 인정받으셨고 또 무언가 큰일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틀리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봐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쭉 듣고 있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증이라는 단어죠. 검증해보자.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검증해보자.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검증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검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가설이나 사실 혹은 이론을 검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검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말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검증에 통과하고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 혹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밤낮으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좀 많이 틀리지만 어쩌면 그런 검증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네가 진짜인 걸 증명해봐라. 어쩌면 세상은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믿어주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이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더 자신의 삶과 삶의 터전은 황폐해져가만 갔고, 로마 황제를 한번 고백하며 예수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은 더 풍족했던 현실이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면 세상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진짜냐 아니냐, 그것을 검증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검증은 하늘에 있는 검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를 검증해 보겠다. 현실의 문제를 제외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과 너의 고백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현실, 네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기를 세상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또 예수의 제자됨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진짜인 것을 검증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시고 그 검증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이 땅에 흘러가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너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며 세상의 허탄한 자랑들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너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흔들리지 마. 그렇게 권면해주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 바로 오늘 야고보 서신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시험의 문제, 인내의 문제를 다시 언급해요. 왜 제가 다시 언급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인내의 문제를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시험과 인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시험과 인내의 문제를 꺼내시며 보다 더 심도 있게 이 시험의 문제, 인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검증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신다고요? 시험과 인내, 그것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잘 참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 인내가 단지 참는 인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시험과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참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보다 더 존귀하고 보다 더 멋지고 보다 더 여유 있고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그 어려움과 시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참는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면 기쁘시냐고. 속 터지지. 근데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더 어여쁘게, 더 좋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힘들지만 이 시간을 은혜의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나는 보다 더 멋지고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내 입술엔 뭐가 있을까요? 미소가 꽃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험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시 한번 그 시험과 인내의 문제를 꺼내 들어요.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내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밀려드는 그 불행한 일들을 내가 피해만 다닐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그 불행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불행은 종종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 그걸 이미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삶의 숱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 흩어진 12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과 인내를 다시 꺼내들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말했던 그 시험과 인내는 신앙의 기본편이고,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과 인내는 신앙의 심화편이야. 기본을 알았으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가보자. 시험과 인내와 기쁨과 온전함의 원리를 이제 이해한 사랑하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요, 이제 좀 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시험과 인내의 심화편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한 혹은 시험과 인내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느냐?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시험이 가득해요. 잘 버티세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을 복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야 돼. 왜? 이것을 참고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든 버티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고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허나 이 본문은 과연 그것만을 이야기할까요?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본문을 기록했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그 편지의 내용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여 풀어놓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야고보 사도가 썼던 그 말 단어 그대로를 직역하여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검증이 된 후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어놓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아니 눈 속에라도 담아두셨습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어 직역을 살펴볼까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검증이 된 후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사이에 등장하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보세요. 원어 직역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을 살펴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래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신앙의 기본, 곧 시험과 인내가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전보다 더욱더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내는 것,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 직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저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강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마카이로, 그걸 여기 사용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가 됐어요? 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기에 그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소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영혼의 상태가 시험이라는 과정,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삶,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를 복이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 하나하나가 바늘 같을 수 있어요. 가시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 바늘을 뽑고 싶어요. 가시를 제거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가시와 바늘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어두워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두려워요. 내가 공들였던 것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무엇을 고백하세요?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 너무 힘든 사람이다. 난 지지리로 복이 없지.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왜 내 인생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녹두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럴 때 그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지지리로 궁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언가 뜻한 바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모습이 세상 앞에 허탄한 자랑들 앞에선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시련과 인내의 비밀을 깨달으면 네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복받은 사람답게 지금의 시간 기쁘게 걸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니?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의 마음이 슬프니? 그러나 그 시간 나는 너를 빚고 있는 거야. 난 너를 복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눈물을 흘리지만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너의 인생 가장 복받는 사람인 것을 잊고 걸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내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네가 알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장차 내가 받는 그 축복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이런 묵상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장차 받게 될 그런 면류관이라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복한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수요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이 시련과 연단의 이 심화된 의미를 깨닫고 그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 지금 힘들지만 그거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다. 너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애쓰는 거 내가 알지. 그래서 넌 내게 1등이야. 네가 지금 나에게 뭘 하지 않아도 나 그거 언제 요구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신앙의 원리 그대로 지나가는 것, 그걸 바라고 있는데 네가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너 자신이 나에게는 1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시작할 때 어떤 복을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단정하고 시작합니다. 왜요?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본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참으면 복 받는다가 이 내용이 아니구나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2절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원어직역 성경에서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저 구절이 왜냐하면 일단 검증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 뭇별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절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4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의 선배들이 읽으셨던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개역 한글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2절이 정말 잘 번역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이렇게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역 한글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아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게 마음에 와 닿으셨을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냥 버티는 자가 아니라 이게 온전함을 위한 길이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되는 일이 안 되어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대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그것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단단히 먹고 무조건 참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증명하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신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고 예수의 제자이며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검증의 첫 번째 바로 변화입니다. 내 삶과 인격과 표정과 태도의 변화가 검증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 인내고 그게 복 받는 인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운 사람만 보면 더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용서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환난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내 삶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화가 치밀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유연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손에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있냐 없냐, 하늘의 기쁨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런 내 삶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검증을 통과하는 인내, 축복을 받는 인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연단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연단만 받으면 정말 더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많이 지났는데 고난의 세월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별 여러분, 내가 오랜 시절 신앙생활 해왔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왔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생활을 해오고, 내가 홀로 믿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년을 그렇게 해왔다, 기도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기도를 통해, 그런 헌신을 통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로 받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 다시 한번 인쳐주시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비록 내가 모자라고 좀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아진 나, 오늘보다 나아질 나, 그걸 기대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가 새로워진다면 그 시간이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이 준비되어 있는 그 보화를 내가 가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니 살만한 거예요. 살아볼 만한 거예요. 종지부를 찍을 게 아니라 이걸 연장시켜 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까지 내가 한번 다 다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주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니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오늘 이 인내의 심화편 검증의 첫 번째 변화예요.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 인격과 성품과 말과 태도와 표정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가 진짜다 검증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걸로 검증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로 검증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검증 두 번째,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일단 검증된 후에는 그 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검증의 첫 번째 변화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이 사랑으로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근데 이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6절이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똑같은 문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미 언급했던 그 구절을 여기에서 인용하여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을 되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언제 부모가 나를 사랑했네, 그런 말을 들어보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했어요. 근데 언제 나를 사랑했니? 왜 나는 사랑했는데 이 아이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그냥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으로 너를 검증할 텐데 그 사랑,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뭘 내고 뭘 섬기고 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언제 그런 거 이야기했어?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검증의 객관적인 토대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언약의 계명,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호의라고 하면 악의로 받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면 난 별론데? 근데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잖아 하나님. 받아 빨리. 받았지? 그럼 빨리 복 줘. 이거 받아가서 왜 모른 척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신호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 못 하잖아요. 그냥 뭔가 일이 안 돼. 그럼 뭐 되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야,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게 어떤데?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은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 검증을 통과하려면 언약의 계명 안에 네가 사랑해야 돼.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쉽게 포기합니다. 내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뒤돌아서죠. 그게 왜 그래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계명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통과하는 검증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귀한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시험 안에서 인내의 두 가지 검증, 곧 변화와 삶과 인격의 변화와 태도와 표정과 말의 변화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사랑의 검증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드려도 무너지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내 인생은 꼬여, 내 인생은 힘들어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단호한 선포를 합니다. 시련과 인내의 비밀의 심화편을 풀어놓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그것이 있어야 된다 선포하는데 그것이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래요. 우리는 힘들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을 담겨 놓았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없다. 하나님의 무능력함, 하나님 무능하다. 그래서 나를 못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원망,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은 있어. 근데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나님 능력은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뭐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뭐 굳이 사랑해야 돼? 이런 의심의 질문과 마음들이 두 가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능력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초대교회나 현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없어요?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뼈를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야 돼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구절을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 시험하려고 하신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 내 길을 다 막는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죠. 우리로 얘기하면 평가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망가뜨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어느 정도 점수에 올랐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시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과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그렇게 오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 야고보는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의 삶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유혹하는 자가 아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우리의 한도를 넘어가는 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지나갈 수 있어. 너 자꾸 힘들다고 하지만 너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하는 거야. 너 그거 왜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지금의 시간을 지나가 보자, 힘을 내보자, 완주하자,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나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사랑받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왜요? 주님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이겼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상황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실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더욱더 힘을 내요. 내 몸이 질병에 있든 내 사업에 공고함이 있든 내 자녀들이 나를 속썩이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해석하며 변화와 사랑의 검증을 통과하여 그 복을 받을 텐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힘들면 말씀 더 안 봐, 어려우면 기도 더 안 해, 하나님의 이름 안 찾아,
조금만 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님께 등 돌려.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매일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지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 두 발 뒤로 빼고 등을 돌리려고 하시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다시 보세요.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걸 박수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너의 삶에 공고함과 궁핍함이 있는 것을 두 손 들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웃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프지만 그 시간을 통해 네가 온전한 사람 됐으면 좋겠고, 내가 너의 곁에 너를 버리지 않고 같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 길을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박혀있는 가시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시를 이미 먼저 그의 삶 속에 박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 누군가 앞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없지, 내놓을 것도 없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너 이 시련과 연단의 비밀을 가지고 잘 걸어가고 있으니 너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 음성을 들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은혜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 안에 축복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 매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산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자, 정말 복받은 자로 우리 교회가 모여지기만 하면 복받은 자가 모이면 복이 넘치잖아요. 그럼 그 복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흘러가겠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 영혼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과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 서울을, 그리고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그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라고요.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인내의 심화편,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변화와 사랑의 검증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응원을 들어 각자의 모든 삶에서 승전가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